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6장에서 10장이 되겠습니다. 6장은 이스라엘 전역의 산에 세워졌던 산당에서의 우상숭배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에스겔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산당의 제단과 분향 제단을 깨뜨리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고 해골이 제단 사방에 흩어져 있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우상 앞에 엎드리기를 즐겨하니까 항상 엎드려 있도록 죽여서 우상 앞에 엎어지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 그곳에서 지난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멸하시지는 않고 끌려간 자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어나갈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좋은 무화과 열매가 광주리에 담겨 있게 한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계속해서 에스겔에게도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아프고 다급하시다 하는 것이죠. 7장은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6절 보면 끝이 왔도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심판의 임박함을 경고하고 있고 7장 5절을 보면 그 심판을 가리켜서 비상한 재앙이다, 평등하지 않은 재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아무도 피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큰 환란이 닥쳐온다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미리 준비한 대비책이 아무리 효과가 없고 19절을 보면 온갖 금이 그들을 환란에서 건질 수 없고 26절 27절을 보면 선지자의 묵시와 제사장의 율법과 장로의 책략도 그때는 소용이 없고 왕과 고관들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한 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비상한 재앙을 맞게 되느냐?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죄악을 따져 묻지 않고 기다려 주실 때가 기회의 시간인 것이죠. 여호와가 심판의 주로 모습을 나타내시게 되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8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시고 에스겔이 그 본 것으로 백성들 앞에 경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붙들어서 시공을 뛰어넘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십니다. 이때 에스겔은 장로들 몇 명이 와서 그에 대해서 뭔가를 물으려고 앉아있던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머리숨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번쩍 들어서 시공을 초월해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이때가 에스겔이 사로잡혀 온 지 6째 해 6째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결국 예루살렘 함락이 5년 정도 남았을 때인데 그때 그 성전 안에서는 온갖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상이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의 형상, 곤충들, 짐승들, 새, 이런 우상의 형상들이 성전 사방 벽에 그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이 거기에서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차마 하면 안 될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인들은 또 담무스를 위해서 애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무스는 봄에 식물의 생장을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던 고대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이 담무스는
바벨론 역으로 담무스월, 즉 양력으로 6월 7일이 되면 그 일을 다 하고 죽어서 지하세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신 이시타르가 봄에 그를 다시 불러내면 식물의 생장을 돕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월, 양력으로 6월 7일 정도가 되면 담무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종교의식을 행했던 거죠.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담무스를 섬기며 담무스를 애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서는 25명의 사람이 성전을 던지고 나철, 얼굴을 동쪽을 향하여서 동쪽 태양에게 경배, 예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8장 17절을 보면 심지어 그들이 나뭇가지를 그들의 코에 두었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걸 이제 그 동방 태양 숭배를 제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태양 숭배는 고대 페르시아인의 우상 숭배인데요. 태양의 광선이 너무나 맑고 깨끗한데 인간이 호흡을 할 때에 인간의 숨으로 그 맑은 태양 광선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코에 종려나무나 석류나무가지를 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일들까지 페르시아의 우상숭배, 바벨론의 우상숭배, 애굽의 우상숭배 다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그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투하며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9장 10장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 버리시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멸할 자들을 딱 준비시킨 후에 9장 3절을 보면 성전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성전을 떠날 채비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의 명령을 이행할 자들에게 이 성읍에서 벌어지는 이런 우상숭배들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다급해서 이렇게 다 멸하시면 이스라엘에 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9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가 보지 아니하신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으니 그들 말대로 내가 이 땅을 버리고 돌보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힘들다고 못 살겠다, 다 죽게 생겼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렇게 일컬으면 안 되는 것이죠. 10장 18절을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 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딱 오르자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성전 동문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11장 22절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그 부분에 보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문에 있다가 동문을 통해서 성전을 떠나서 성읍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전을 떠나가신 거죠. 그런데 이때 본토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고 평화를 주시리라고 거짓 위로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버리신 것이 보인 것이죠. 그래서 살 길은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뿐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실 때가 좋은 때입니다. 또 성전의 보좌를 펴시고 자정에 계실 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이 땅 교회들에게는 기회가 남아있는 때지요. 주님이 성전에 그나마 머물러 계시고 이렇게 떠날까 말까 이렇게 그나마 고민하고 계실 때 그때가 그래도 살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이제 결심하시고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고자 작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몸부림을 쳐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8월 30일 월요일은 에스겔 11장에서 14장을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항상 돌이키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